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유경자매 고개 들고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읽어주실래요?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 네, 포도원 무화과나무의 비유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주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과실로 표현합니다. 그때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요, 또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믿는 자들 대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라고 하십니다. 이 나무들을 주님이 심기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매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갈수원에 포도나무를 하나 사서 심었어요.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 따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따먹으려고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에 합하지 않아서 주인은 땅만 차지한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바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천국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너무나 능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복음이었고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지쳤어요. 내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너무나 슬퍼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고개를 들고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다 보면 내 안에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수만 명이 서로 밟힌 만큼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기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요.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경자는 누굴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몸만 죽인데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은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아멘. 사단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주고 또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피폐해서 우울증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과 상처감에 우리를 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그가 누굴까요? 유경자매 고개 좀 들고 그가 누굴까?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면 몰라.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심판주예요. 또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죄짓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땡땡이 쳐도 양심에 꺼리키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동전 2낭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아멘.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그러니 너는 누구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아멘. 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돌이켜서 근심하고 염려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삶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합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겠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에는 성령 해방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제사 지내고 점치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후기 유전자라고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걸 타파하고 뚫고 앞으로 전진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이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예수쟁이인 걸 감추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인 걸 감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할 때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을 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물질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니까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세상 일에도 구별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쟁이인 걸 드러내야 되는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야 되는 때에도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그 상대의 행한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몇 번씩?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살아갈 때, 드러내고 살아갈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구원하고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 뭐 한다고요? 부인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성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근데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지 네가 어려움을 당하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이 땅의 것을 놓으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습니다. 저도 건강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데 찬양이 안 돼요. 힘들어서.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찬양 소리를 못 내요. 그때 정말 무슨 생각을 한지 알아요? 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까지 힘껏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그리고 사시면서 노년에 도시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도시교회에서 집사직임 받았는데 시골교회도 나가셨어요. 노년에 농사짓느라 거의 시골에 계셔서 시골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시골교회를 담임하는 여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회자도. 근데 그분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혼자 오셨어요. 같이 장례식장에 올 성도들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인데 다 아프세요. 그래서 혼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일까요? 그때 큰오빠가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서 질식으로 죽었어요. 근데 큰오빠가 죽고 나서 엄마는 실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줬다고. 예, 장남 예수 믿지도 않는데 지옥 가게 했다고 막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의 섭섭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삐딱삐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 집사님은 장남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 집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용남입니다. 그래서 이용남 집사님이 천국 가신 것을 자기가 확신합니다. 보증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 자는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섭섭하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주님 내가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걸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옵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한 자들, 순수한 자들, 초신자들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 쉬워요. 근데 어느 본문을 보면 또 구원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순수한 자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어린아이 보고 뭐 따지십니까? 그냥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많다.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교회 지도자다 하는 분들은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에 맞는 걸 주님이 요구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 전투 중인데 군대 장관으로 지명받은 교회 리더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쫄따구들은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 성경은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대적한 것까지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 모독죄는,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새 창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모독죄 해방죄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오셔서 이렇게 감동 감화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사하시면 어때? 성령 해방죄, 모독죄는 성령의 영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 증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증조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다음은 나토가 누군지 압니까? 유럽연합과 미국이에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옛날에 얘기하면 민주주의 연합체입니다. 군사연합체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리더들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 대정보부장 노신 국장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전쟁이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핵전쟁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전문가들이 이 대정보국장은 CIA, 우리나라 안기부 정보국장이에요. 앞선 정보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판단하기에 10년 이내에 제3차 세계대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국방장관인 폴슨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잠재력 증가를 경계하면서 3년에서 5년 내에 방위조약, 러시아의 이 나토의 방위조약 연대를 시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분은 언제라고요? 전쟁이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아니면 10년 내에 세계대전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주 촉박합니다. 채 4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구 손안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 땅끝에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 바로 전쟁의 바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8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때 명령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람을 놓으라. 전쟁의 바람을 놓아버리면 지구가 전쟁에 완전히 휩싸이는 거예요. 그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우리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가 너희에게는 숨겨져 있지 않다.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깝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구나.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를 배치했다라고 미국의 정보위원회 소속인 하원 정보위원장 마이크 터너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를 하는데 인공위성에 발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이면 지금 뭐 다 인공위성으로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크레디트 카드, 뭐 차를 다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마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인공위성에 발사한 핵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이제 지구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또 인공위성에 발사하다가 또 이제 달이나 행성 등에 발사하면 우주 행성이 핵으로 다 폭파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경계한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오픈해라. 바이든 해제 비밀을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 실험들을 미국이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바이든은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 핵무기는 잠재적인 전략적 게임 체인저 대변혁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들은 실제 언젠가 일어날 사건들이며 요한계시록과 종말의 말씀들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증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것들이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세상 끝에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우주 행성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는 영적인 세계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때는 이날들은 앞부분에 22절에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막 곡간을 더 만들었어요.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년에 대한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평생 이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대는 우상 중에 우상이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또 통장에 1억을 넣어놓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의사가 자기를 살려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사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생명은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호출하심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따라해서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 집중한 나머지 종말론적인 심판, 인생의 끝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너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주님이 내가 생각지 않는 때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 시대를 살면서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였습니다. 내가 견디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많이 줬잖아요.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질의 복을 줬냐? 너에게 재능을 줬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줬냐? 그러면 나한테 더 충성해. 더 많이 내놔.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이 맡았어요. 하나님이 재능을 줬어요. 근데 충성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장난치, 재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으면 큰 형벌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목사가 되려고 하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큰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께서 많은 걸 요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선생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누군가에게 고발당할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판장이 너를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빨리 화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액면 그대로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늦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여서 회개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회개하기를 힘쓰라. 여기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있을 때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늦기 전에 속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유경자매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다시 갈 날이 가깝다. 회개해라. 바른 신앙을 가져라. 온전한 믿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두어 사람이 2명 3명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그들이 제사 지내는데 그들이 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가 막 제물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그 일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6월절 때 일어났는데 갈릴리 지역은요 데모를 잘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나 로마에 데모하니까 3,000명을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막 제단에 짐승처럼 학살당한 사건을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100명 명이 죽어도 막 충격을 받는데 3,000명이 살해당하면 그들이 다 연결 나의 친척이고 다 나의 형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집단 공황장애 슬픔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시 선생인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묘한 정치적인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예수님께 오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원인일 거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은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병들었느냐? 네가 병들 만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저한테 회개하라. 귀신 들렸어 주장이한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들보다 죄가 없음을 자신들은 무죄함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이 인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법칙과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유경 자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해요. 목사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유경 자매에게 섭리하신 섭리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비난한지 몰라요. 인과응보 원리로 계속 욥 너 회개해.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계속 고면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적질하는 그들보다 욥이 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불행한 사건들이 유대인의 일방적이고 편협된 그 생각이 옳지 않음을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실로암 연못가의 사건인데 망대는 건축물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알죠? 38년대 병자 사건 누군가 거기에 뛰어들면 한 사람만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망대 건축물 안에 있다가 18명이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건축 부실 사고죠. 건축물 부실 사고에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처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18사람처럼 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람들의 불행을 경험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행은 죄의 결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땅에서 당하는 불행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임에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지적질하는 그러한 의인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수 요건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바로 그냥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얘기하시면서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서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대속에 죽은 그 십자가의 대속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변화되어 회개하여 새 사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는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서 새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한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셨고 얼마나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온유함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절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쫙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은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무슨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한 그룹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얻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런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제 찍어버려. 필요 없어. 땅만 차지하잖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포도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1년만 더 참으시고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유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열매는 참된 회개예요. 삶의 성품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수원 주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도 다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목재나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열매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1년, 2년짜리 열매가 없고요. 2년, 3년째부터 열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됐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30년, 20년 되신 분은 이제 너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신앙인의 열매, 성품의 변화.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같이 사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가게 되는데도 전도 한번 안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년만 더 참아달라는 예수님의 이 중보의 간청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2024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1년을 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새해가 왔을 때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는 한 해가 하나님께서 허용될 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구약교회 후손들에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라는 진노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열매 없음에 대한 그러한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 3가지로 요약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 첫째,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찾았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 고착시키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었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게 바로 복음을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자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아멘. 예,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신을 믿어야 함을 알리셨는데 구약의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포도 무화과나무 비유 두 번째는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구하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얻다, 발견하다, 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발견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절대 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도 어떤 변화도 없고 폐역함 그대로 예수 믿기 전 모습 그대로 간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막 사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구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열매가 없어서 찍어 버릴 것이다. 찍어 버리라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근데 입술로 얘기한 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욕을 100번 했다면 오늘은 10번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옛날보다 더 죄짓고 살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절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거의 3분의 1이 나갔어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해라, 견디어라. 견디지 못한 거예요. 힘들다고. 세 번째 포도나무 비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거부한 자들 심판 맺음을 뜻합니다. 1년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1년만 기회를 더 달라고. 아멘. 1년 넘으면 찍어버린다. 그 1년 동안 회개할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진노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기억하고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갔을 때 잎이 무성했잖아요. 예수님 먹고 싶었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고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배고픈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로 바로 무화과 나무가요 갑자기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채찍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주관하는 전자화폐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금이 필요 없어요. 전자화폐요. 내 구자에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 핀란드 같은 나라는요 현금 주잖아요. 여행 가서 현금 줘요. 달러, 유로를 주면 귀찮아한답니다. QR 코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스름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핀란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전자화폐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럼 돈이 가치가 없잖아요. 이것은 왜 시작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4장 표 받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가 있어야만 교환을 할 수 있고 스포를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QR코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자화폐 시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향해서 지금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인 나도 열매가 없다면 주를 반역하고 대적한다면 갈릴리에 죽임당한 빌라도에 죽임당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18명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열매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진노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정말 그대로